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은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신약 188페이지입니다. 물론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지만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성경책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같이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증거의 삶은 성령을 통해 나타날 때 가능한데 그런 자들의 삶은 예수의 사건과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그걸 보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던 사건들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간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내용 하나만 더 짚고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사도와 여자들과 아마도 수산나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와 이런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 아마도 그 안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유다서를 쓴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다 포함돼서 뭐 했냐 하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바로 반응했던 반응이 있다면 이들은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아마도 떠올랐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가르침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요, 병든 자들을 향해 손을 얹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것도 그들은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주님은 그의 옆에서 함께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주시며 그의 손을 붙여 기도하셨던 그 모습도 기억을 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가시기 전에 늘상 하던 대로 하시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은 다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이 제자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제일 쏟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이 때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성도로서 증인의 모습을 보여서 메시지만 쏟아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백성이 죄를 이기고 욕망과 탐욕에 이겨내는 다른 삶을, 그런 삶을 요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또 다른 나라를 우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나라를,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반응할 때 이런 일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한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약의 출발은 오순절 사건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도와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온 세상이 가득해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과 있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물론 거두어 가신다는 이 말은 그때부터 성령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주 특수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을 보면 아주 드물게 성령의 일하시는 특수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몇 선지자들이 나오고요, 오홀리압과 같은 특수한 몇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일을 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오순절 사건은 그 거두신 성령을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기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한되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의 공로 안에 들어가 그 거듭난 성도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새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성도가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야만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될 때 주님 그냥 믿겠습니다, 그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성도가 되고 진정한 생명을 얻어 다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요, 말씀이 주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성경은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비상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야만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야만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야만 우리의 막혀있던 영안의 귀가 열리게 되는 사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체로 모든 서신서에 각 교회들을 향해 기도하기를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각 교회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성경에 대해서 능수능란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목사님과 좋은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 너무나도 좋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말씀 아래 우리가 직접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의 성도됨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요, 온 집에 가득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을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은 쉬 라고 바람같이 이렇게 오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성령은 그렇게 오시지 않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요, 성령의 일하심을 그저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들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도 조금 전에 이렇게 스톰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스톰이 올 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나 나뭇잎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어려서부터 순복음 신앙 아래에 자라와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름대로 체험하고 나름대로 갈망하며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되돌아보면 때로는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흔적을 되돌아보면 그 성령의 갈급한, 성령의 뜨거운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마름은요,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주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요, 그저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오게 된 것 또한 저는 그렇게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스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소스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스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내 죄를 더 깊이 깨닫고 구원이 주는 감격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그런 도전과 용기가 참 많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했듯이 저도 그런 씨름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오랜 훈육으로 믿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일이 바로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면서 가지고 온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받는 곳마다 예배가 일어나는 것, 저는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하며 월십하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왠지 모릅니다. 예배자 양성하고 예배자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저의 사실 개인적인 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좋은 찬양, 좋은 기도,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그 마음에 비록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백성이 거룩함을 회복하여 예배가 일어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예배, 저는 이런 예배를 정말 꿈꿉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이야기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목전에 서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이것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뜨겁고 강력한 인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밟는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이들이 가지고 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코람데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정말로 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졌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시작 전에 잠깐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사건과 사실이 있어야 증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은요, 사건과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라는 사실입니다. 사건과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술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교회가 회복하게 된 것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도 아닙니다. 혀의 권세라는 거예요. 3절의 표현대로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성령하면 공시처럼 붙어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의 상징은요, 정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에도 보시면 주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저는 혀가 약한 자예요.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그러자 스랍 중에 하나가 숯불 손에 가지고 거의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 졌고 죄가 사하여 졌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중에 중요한 것은 혀이라는 거예요. 혀는 우리의 말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목숨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혀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제대로 되기 시작해야 안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해야 할 말을 할 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표시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된 때 우리의 추악한 혀를 태우셔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사실 불은요,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힘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 혀가 힘과 권능을 통해 증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도 보시고 3장도 보시고 4장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혀의 권세 때문입니다. 1907년에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날 때도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혀의 권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의 입술과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입술로 통하여 선포되었을 때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임하는 권능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재로 말미암아 그 혀의 권세가 생기자 사람들은 회개하며 주님의 큰 일을 바라보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18세기 대부흥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책을 보면서 그 시절 부흥의 사건들을 나열하는데, 정말 그때가 지금도 똑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닌 들판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가운데 수천 명이 회심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어떤 때는요, 탄광에서 채탄을 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채탄을 캐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제일 낮은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피폐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석탄 채굴을 하자 사람들의 얼굴은, 그들은 얼마나 얼굴이 까맸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눈에 눈물이 임하기 시작을 하고 그 까만 얼굴에 눈물 자국만 흘렀다라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을 많이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때 일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때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 꼭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재직분들과 목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분들은 혀의 권세를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매일같이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시면 각기 다른 언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옛날 성경에는 각기 다른 방언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새번역에는 각기 다른 언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있기 전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이들은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 경건한 자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지역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9절 이후부터 쭉 보시면은 이들이 온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모두가 유대 땅을 구성하는 동쪽의 로마 제국을 구성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유대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와 부르기와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 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과 리비아, 여기는 북아프리카라는 겁니다. 서남 쪽이에요. 유대 제국을 구성하는 서남 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레데 섬이 나옵니다. 디도서의 배경지인 곳으로 알려진 섬을 대표하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다는 사막이라는 거예요. 결국 당시 로마 제국을 구성하는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놀라운 것이 각기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놀랍게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요, 각자 자기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감격해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기적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본 두 가지 성령의 임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사건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는 부흥의 사건이지만, 사실 이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요, 바로 오순절 사건에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부흥의 사건이 오순절 사건을 재현하는데 이 마지막 사건만은 아직도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바로 놀라운, 그리고 상징적인 사건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교회 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교회가 그 땅끝에 있는 사람을 향해 열정이 붙들린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요,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실제적으로 흩어져서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큰 일을 듣고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 성령 충만한 사건,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놀라운 특징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20대였다는 거 아십니까? 언더우드는 25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 대부분 언제쯤 회심하고 언제쯤 주님을 만났냐라고 물어보면 20대였다고 고백하셔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요, 정말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불붙는 청년이 선교사로 들어오기 전에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중국 땅으로 파송받은 중국 선교사들이 몇 날이나 걸어서 조선 반도가 접경되어 있는 단동, 그 신의주를 마주하고 있는 그 땅에 와서 단동 지역에 와서
조선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조선말을 배우고 그들에게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게 만들어서 미국에 불붙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선 땅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던 나라,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놀라운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잠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신앙생활을 두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변화는요, 우리 안에 지역사회를 변하게 하는 변화는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고요, 영적인 각성으로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선교적인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 놀라운 복음이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요, 문화와 장애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식이 들려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저는 이 땅의 황무함과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로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매 순간 입으로는 외치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애타는 심령으로 그렇게 영적인 각성과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이 과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 각자의 삶의 혀의 권세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입술을 한마디라도 열어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다면 길 가는 사람 라이드를 한 번이라도 해주고 길 가는 사람 손이라도 한번 붙잡고 기도해주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회복하는 것, 그 모든 일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